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뒤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나무를 흔들어 남은 열매를 떨어뜨릴 정도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 등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영혼이 지쳐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힘없는 귀한 심령들 되어서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치유함 얻게 하시고 치료함 얻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날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휼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괴홀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여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지요. 대선지자입니다. 경고의 말씀. 이사야는 항상 경고의 말씀도 주고 또 구원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늘 경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한다는 사실이죠.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32장에는 의로 통치할 왕이 오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아기가 낳을 것인데 그는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는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는 기묘자다. 궁극적으로 이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32장에서는 앞으로 올 히스기야를 학자들은 히스기야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의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 우리의 왕, 나의 왕, 온 천지를 다스릴 왕, 그분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 한 왕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사단들을 멸하시고 오직 평화로 다스리실 왕,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섬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실 분입니다.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은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몰고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가에 거하는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가에 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만이 그 물가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영원히 공급받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백성을 방백들, 통치하는 자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백성들은 2절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의의 왕이 사람들의 피할 곳, 그늘진 곳,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우리가 피할 곳,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안정감을 얻으십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 다가감으로 우리에게는 안전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왕으로 모시는 자는요, 벌써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이제는 눈을 뜨고 말씀을 보게 돼요. 귀를 열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조급한 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지식을 깨닫게 하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3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떠들던 입이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벌써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첫째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내가 높임받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너그럽고 후한 마음입니다. 너그럽고 후한 마음.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7절에 악한 자와 대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거짓 악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악한 자, 어리석은 자,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을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이 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불의로 가득 차면 되겠습니까? 이웃들을 나의 힘으로 누르고 목마른 자에게서 오히려 마실 것을 더 빼앗는, 그러한 자로 사는 자는요, 예수님 없이 사는 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은요 전혀 존귀한 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사특하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는요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후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을 부어주, 마침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심판과 회복을 이사야는 선포하는데요, 심판 후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밭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숲으로 변한다는 거죠.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안일한 자로 살아가겠어요? 오늘 안일한 여인들과 대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말씀합니다. 10절에 염려하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이 안일하고 안일한 여인들, 염려하는 여인들, 천하태평이에요. 전혀 대비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그저 현재가 그냥 좋은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안일에 빠진 나태한 여인들아 너희가 1년 후에는 당황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비하며 살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밭이 윤택하고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매몰되어서 헛된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살 때에 그것이 윤택한 것 같지만 그곳에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쓰러져가는 것들.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드는 것들에 집중하고 산다면 우리는 안일한 여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는요, 평안한 집에서 사는 자입니다. 평안한 집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요, 화평한 집에서 삽니다. 안전한 집에서 삽니다. 편히 쉴 곳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가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평안한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맨날 찡그린 얼굴로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얼굴이 찡그려지죠. 고되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잖아요. 평강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평안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며 삽니까? 왜 찡그린 얼굴로 살아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그곳이 화평한 집이요, 안전한 거처요, 조용히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거처,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준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영원한 거처 소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